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불어 몰아칩니다. 위태한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사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는고, 바람과 물결을 순종하게 하는고. 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아직 없어요. 자, 이 부분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할게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곳은 어디였느냐?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고 오셨다. 자, 다시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위태한 광풍을 뚫고 오셨다. 자,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광풍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위태한 강풍을 뚫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치유하시잖아요.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요. 본문 28절 보실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큐티 본문 28절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너무나 분명하죠.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는 누구이십니까? 위태한 강풍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는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위태한 강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 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화요일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으로 인하여 내 삶에 위태함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야 되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숨겨진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되느냐? 잊지 마셔요.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한두 번 반짝반짝하고 끝나는 거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의 늘 관심사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 우리는 100m 달리기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라톤의 인생을 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함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언제나 저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 있냐?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누구인가? 위태한 강풍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는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호미술 교회가 오늘도 선포하며 오늘도 전하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죠. 치유하시죠. 군대,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을 뜻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대략 3,000에서 6,000명 사이, 3,000에서 6,000명 사이에 보병과 기병이 섞여져 있는 군대의 조직을 일컬어서 레기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물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대략 3,000에서 6,000명 사이에 그 군대, 레기온, 그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참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더 어마어마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몰살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떼를 키웠다. 이 동네는 유대인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돼지 이야기가 나오면 아하, 이곳은 이방인 동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뒤에서도 보겠지만 탕자 이야기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 돼지 어느 동네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동네에서 살았구나. 자, 여하튼 돼지떼가 몰살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37절을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가세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더 몰살할까 봐.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봐. 여러분 참 만만치 않은 얘기죠. 우리는 답은 알아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처럼 자신의 경제적 피해가 더 클까 봐 그 예수님을 쫓아내요. 가시라고. 여기 더 이상 있지 말라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당연히 위태한 강풍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 하죠.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영혼은 결국 누구예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섭시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위태한 광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화요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